오늘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대속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결과에 따라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숭배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빕니다. 누구의 복을 비는 것입니까? 다 자기 자신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깊이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의 자리에다 놓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놓고 유익의 그 목적을 두고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죽었고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이 땅에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정말 맞다라면 자기 자신을 숭배했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방향성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주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바뀌는 게 사실은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바뀌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뀐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인적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안에 있는 성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뭐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9가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바뀌고 있는 것 맞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와 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벽한 변화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안 키우던 애완용 강아지를 키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애완용 강아지를 안 키웠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려고 어떻게 할까요? 청소도 한 번 했던 것을 2번 하고, 또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또 보면 그렇고, 이게 애완용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애완용 하나 키우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애 하나 키우는 거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강아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견들이 많은 거예요. 키워보니까 힘든 겁니다. 애기 하나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애완용 강아지를 키웠을 뿐인데 삶의 패턴이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애완용 키우는 거하고 여러분 애완용 하나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요, 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화목과 화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화목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쌍방과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화목은요, 화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해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가해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화목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화해의 종교는 아니에요. 화해는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삶의 방식의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화목입니다.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적인 가해자라는 겁니다.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는 하되 그 앞에 반드시 무엇이 잘못인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분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게 풀리는데 그거 한마디를 못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이 떠올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 죄인됨을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화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도가 거기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단 위에서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이 화목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살아가시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받아들이고 가정이 아무리 화해해도 그건 화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목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에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까지 나아가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사는데, 그 한마디를 말하면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저의 죄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라고 고백한 일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것은 거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게 될 때, 이걸 그리스도가 해내셨듯이 우리도 잘 해내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그 고백, 그 회개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화목케 되는 직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